내가 매일 기쁘게 시간입니다. 오늘은요. 사실은 그러면 안 되는데 이런저런 사정으로 가정이 깨지는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네. 그렇게 가슴 아파하고 슬퍼하시는 분들 상담하셔서 회복시켜 주시는 상담 전문가 선생님 모셨어요. 네. 한국가정사역협회 회장이시고 라브리 위기가정 회복센터장이신 전혜련 권사님이십니다. 네, 모셨습니다. 어서 반갑습니다. 오세요. 안녕하세요, 권사님.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감사합니다. 권사님을 삶을 지금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이 분명히 계실 거예요, 그죠? 네, 그 하나님을 그렇습니다. 한마디로 표현하면 하나님은 어떤 분이다? 저의 하나님은 네. 낮은 자의 평강의 하나님이십니다. 세상적으로 볼 때는 낮아 있는 사람들이 어떻게 평안할 수 있어. 예. 그렇지만 하나님 안에서 낮아진다는 것은 얼마나 큰 평안을 가져오는지 그래서 저는 하나님을 그렇게 표현하고 싶습니다. 네. 그래요. 아무래도 이제 그 가정사역을 하시니까 가정사역협회 회장이기도 하시고 하시니까 가정사역 중에 굉장히 이제 많은 분들이 사실은 상처 입은 치유자들이 많으세요. 그렇습니다. 네. 권사님도 그러신 거죠. 그렇죠. 저 자신이 너무 많은 문제 속에서 아파했기 때문에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가정사역 프로그램이 있다는 곳마다 찾아다녔고 예. 그래서 결국은 그분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메시지로 회복이 된 거죠. 저 권사님이 내신 책이 한 권 있어요. 가정을 살리는 여자. 가정을 살리는 여자인데 이게 부제가요. 낮은 낮은 자가 부르는 평강의 노래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렇게 지으신 이유가 있죠. 부제가. 네. 원래 이제 그 저의 아픈 일들을 예. 책으로 쓰라고 하실 때 많이 두려웠죠. 그 전에는 많이 이제 고백도 하고 그랬는데 이제는 예. 회복됐는데 이제 와서 이걸 또 이야기로 되니까. 네 해야 된다는 것이 하고 싶지 않았는데 하나님은 네가 나발을 부는 그 삶으로 인해서 예. 또 다른 너처럼 아파하고 지쳐 있고 낭망한 사람들이 힘을 얻을 것이다. 네가 나를 위해서 망가져 주면 안 되겠니? 네, 그렇게 말씀을 하셔서 제가 알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얼마나 하나님 안에서 낮아지고 예. 그래서 그 낮아짐 속에서 얼마나 평강의 노래를 부르며 살았는지 그렇게 하겠습니다라고 이제 제목을 했는데 이제 아무래도 출판사나 여러분들이 볼 때는 이 제목으로는 사람들이 어렵다, 납득 안 간다. 이 부제가 원래 제목이었어요. 그럼? 네네네. 오. 하나님이 주신 제목이죠. 네. 그래서 그러면 어떻게 할까 그랬더니 가정사역이 사람을 세우는 일을 하시지 않습니까? 예, 예. 그리고 회장님이 직접 사람들을 살리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가정을 살리는 여자로 합시다. 그래서 아멘 하고 했던 거죠. 이것도 좋아요. 네. 가정을 살리는 여자. 그 내용에 보면 책 안에 이런 내용이 있어요. 예. 내가 너를 위해 고통을 없이 해주고 싶어도 인생으로 주어진 숙제로 어차피 내가 넘어야 할 산이고 내가 한 번은 지나야 할 고행이라서 그래야 너의 오만하며 돌덩이를 깎아내어 나의 귀한 보석으로 만들어 내 귀한 사랑으로 보듬어 주려 함이니 너무 슬프다만 말고 너무 아프다만 말고 너의 마음과 생각이 더욱 굳건히 지켜 내 귀한 열매가 되어주기를 내 아가야 나는 간절히 바란다. 하나님 해주신 말씀에 대한 고백이신 것 같아요. 네, 제가 이제 신명기서에 내가 너를 낮추고 너를 고통 가운데로 가게 한 것은 나의 본심이 아니었어. 예. 라는 말씀을 읽으면서 이제 이런
글을 제가 쓰게 된 거죠. 하나님이 나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구나. 예. 아, 나를 정말 어린아이처럼 안아주시고 또 다스려 주시고 그러면서 내가 성숙하게 설 수 있을 때까지 예. 지지해 주시는 그런 하나님이시구나라고 해서 그렇게 고백을 했어요. 어린 시절 얘기 좀 해볼까요? 네. 여기 보니까 이렇게 돼 있어요. 어린 시절에 종갓집에서 남자아이처럼 키워졌다 이래요. 네. 이게 무슨 말이에요? 왜 남자아이처럼 키워져? 아, 정말 그 예전에 남아 선호 사상이 우리나라에 만연해 있었고 종갓집은 특히 아들을 낳지 않은 며느리는 칠거지약이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저희 어머님이 이제 그 구박을 많이 받으셨죠. 첫 딸이에요? 아니요, 둘째 둘째? 딸입니다. 예. 그래서 저희 어머님이 이제 5의 딸을 낳게 되시는데 5? 네. 어. 딸만 5을 낳으시고 종갓집에서? 그렇죠. 그러면서 제가 이제 둘째로 태어났을 때 예. 첫 번째 딸을 낳았을 때도 너무 서운하셨지만 둘째 낳자마자 저를 이제 남자아이 옷을 입혀서 예, 남자아이로 키웠고 저는 그게 전 줄 알았죠. 저의 정체성은 남자였죠. 그런데 이제 가정에서만 길러졌기 때문에 몰랐죠. 그리고 동생들하고도 뭐 전혀 저희 집에 이제 특권이 제가 뭐 아무렇게 해도 되는 거니까 몰랐고 그러다 제 기억으로 한 6, 7살 정도에 예. 이제 밖에 나가서 아이들하고 놀게 되지 않습니까? 네, 네. 그때 나가서 이제 놀다가 좀 창피한 이야기인데 이제 쉬를 하게 된 거예요. 근데 저는 뭐 남자아이들이 이렇게 서서 하니까 저도 자연스럽게 집에서 하던 대로 했어요. 아, 집에서는 서서. 예. 그랬어요? 네. 그러면 이제 다 옷 벗겨서 일하는 언니가 다 깨끗이 닦아주고 또 새 옷 입혀주고. 그랬어요? 뭐. 네, 네. 오. 그러니까 남자는 그렇게 사는 줄 알았죠. 네. 그랬는데 놀다가 이제 제가 그렇게 하니까 이제 아이들이 놀랬죠. 쟤 좀 봐라. 놀래지. 뭐 이러면서 놀리는 거죠. 그때 이제 제가 뭐가 다르다 이상하네라는 생각을 하면서 네. 제가 여자라는 거를 이제 알기 시작하는 거죠. 이야. 그 이유는 그럼 어땠어요? 그 아이들하고의 그래서 이제 내가 이상한 아이네? 애들하고 나가서 놀 수가 없는 거죠. 창피하고 그 다음부터 이제 할머니한테 반항하고 저도 이제 동생들처럼 치마 입혀달라고 그러는 거죠. 그러니까 안 된다고 너는 우리 집안의 기둥이기 때문에 치마를 입으면 안 된다고 이렇게 길러치면서 이제 학교 들어갈 때에야 이제 제가 혼족은 여자로. 여자로 돼 있으니까 네. 여아로 갈 수밖에 없고. 학교에서도 뭐 혜련이라고 부르면 여자잖아요. 그렇죠. 네, 본명이죠? 네. 참 그 당시에는 참 세련된 이름이에요, 그죠? 아, 할아버지 덕이죠. 할아버지는 네. 어떤 분이에요? 저희 할아버지는 저에게 무한 긍정을 심어주시고 그렇게 가부장적이시지 않으셨고 종갓집인데도. 네네 저희 어머님에게 참 사랑을 많이 베푸신 아, 딸만 5을 쭉 네 낳으셨어도. 그래서 늘상 저희 엄마한테 혜련이가 앞으로 크게 될 거야 어머마 걱정하지 마 제가 사람을 살리는 사람이 될 거야 네, 쟤 때문에 먹고 사는 사람이 많을 거야 이런 긍정적인 언어를 참 많이 해주신 분이에요. 할아버지가 네. 종갓집이었는데 교회는 다니거나 이러진 않은 집이었고요. 그래서 이제 학교 들어가서 친구가 이제 그 목사님 딸인 거예요. 짝이. 짝은 아니었는데 그래서 학교가 끝나면 맨날 집으로 와야 됐고 그냥 저는 책이 많으니까 책 속에서 그냥 책 읽고 이렇게 살다가 어느 날 그 친구가 한번 놀러 가재요 자기 집을. 예. 그래서 이제 걔네 집에 놀러 갔는데 너무 새로운 세계를 본 거죠 제가. 그 엄마가 교회 문을 이렇게 딱 열었는데 옥색 한복을 입으시고 예. 그분이 사모님인 거죠. 풍금을 타고 계시는 거예요. 그때 저는 너무 경이로웠어요. 왜냐하면 여자의 삶이라는 거는 저희 엄마처럼 아무리 돈이 많고 집안이 대단해도 그냥 다른 사람들을 서포트나 하나 보다라고 생각했거든요. 근데 그분이 문을 열자 들려오는 찬송 소리와 그 자태와 아름다움이 저를 매혹시켰죠. 그래서 매일 이제 교회를 놀러 가고
제 친구는 저희 집에 와서 놀고 저희 집에 먹을 것도 많고 책도 많으니까 그러니까 저는 교회 가서 그 사모님한테 또 이제 우리 할아버지가 줬던 긍정의 언어를 그분한테 듣는 거예요. 예. 예. 그래서 저희 할아버지도 너는 커서 변호사가 되라고 그러셨는데 이 사모님도 혜련아 너는 커서 아파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변호하는 변호사가 됐으면 좋겠어. 예, 이런 긍정적인 말들을 해주시고 예, 그래서 제가 이제 하나님을 모르는 채로 교회에서 사는 것이 너무 좋았던 어린 시절이에요. 이렇게 잘하신 분이 큰 어려움을 당하게 된다고요? 네, 저희 아버님도 이제 어려움 없이 잘 자라셨잖아요. 그러다가 이제 사업을 하시게 되시고 사람을 잘 믿는 아버님이 이제 사기를 당하시는 거죠. 그래서 방학 때 외할머니 댁으로 저희가 다 놀러 갔다 오는 줄만 알고 갔는데 그 다음 날 TV에서 저희 아버지를 봤어요. TV? 네. 그래서 뉴스에 저희 아버지가 이제 부도를 내고 도주하셨다고 나오시는 거였죠. 그때 저희 예. 아버님이 이제 정미소를 몇 개 하고 계셨고. 옛날엔 정미소 하시다가 또 많이 망하고 네네네. 그 보관증 끊어주는 것 때문에. 예. 그래서 이제 어느 분이 작정을 하시고 벼라고 속였는데 나중에 이제 방아를 찌려고 가지러 갔는데 가보니까 다 벼가 아니고 겨죠. 겨야? 네. 쭉정이. 네네네. 네. 그리고 이제 돈은 다 가지고 가시고 그랬던. 어린 시절에. 네. 그러면 그동안의 삶이 달라지잖아요. 사실은 그렇죠. 그때까지는 이제 그때 이제 중학교 때 막 제가 괴로워하면서 힘들었던 시절이죠. 저희 아버지 어머니는 어디로 갔고 뭐 외가에 저희들이 이제 맡겨진 상태였고 그래서 그때 정말 많이 힘들어했었죠. 그래도 하나님을 찾는다는 거, 하나님께 기도해야 된다는 거는 몰랐던 것 같아요. 누가 한번 말해준 사람이 예, 없으니까. 그냥 교회만 열심히 다니고 그러면 되는 것 같아서 또 교회에서 모든 연극이라든가 뭐 음악회라든가 이런 거 할 때는 주인공이 되고 예. 그렇게 신앙생활을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린 시절. 교회는 다녔고 네, 네. 그렇지만 하나님을 알지는 네. 못하고 그냥 교회 프로그램들에 즐겨 네, 하셨던. 네. 청소년 시절을 그렇게 보냈습니다. 네. 결혼 생활은 어땠어요? 결혼은 그래서 저는 저희 아버님을 보면서 이제 남성의 이미지를 좋은 이미지를 가질 수가 없었어요. 왜? 그 부도 나고 변했어요? 저희 아버님이 예. 남자를 낳기 위해서 예. 저희 할머님이 이제 많은 여성들을 이렇게 해도 그걸 노하지 않고 다 허용하셨던 아버지. 그 다음에 그런 불미스러운 사건을 또 보는 일들이 또 청소년기에 어디서? 제가 봤고 아들 데리고 왔어요? 아들 데려온 게 아니고 이제 어떤 저희 아버지 방에서 다른 여인이 나오는 거를 봤죠. 그러니까 외도와? 예, 그래서 이제 그때부터 아버지에 대한 분노가 있었던 것 같아요. 예, 그래서 결혼을 안 하겠다고. 그래, 남성상이 이미 일그러졌구나. 네, 그러다가 이제 유학 갔다 와서 제가 학원을 하고 있었는데 무슨 학원이요? 그때 이제 제가 가기 전에는 음악 학원을 했는데 음악 전공이세요? 네네. 처음에? 예, 음악 학원을 했었는데 그 선배한테 잠깐 맡기고 갔는데 안 돌려줘요. 그래서 이제 그때 그 목동에 있는 어느 그 조그만 건물에 미술 학원을 그때는 시작을 했죠. 그래서 그때 미술 학원을 하고 있다가 그 아이들 데리고 이제 스케치 여행을 가서 저희 남편을 만났죠. 예. 거기에서 저희 남편이 이제 아뜨리에를 차리고 그림을 그리고 있었어요. 미술하시는 분이셨고. 네. 그래서요? 그때는 저는 원래 또 학교 다닐 때도 미술하는 사람들을 그지라고 그러면서 만나지 않았었는데 음악 전공하셔서? 네, 저희는 아주 폼 잡고 다니잖아요. 근데 이 남자가 자꾸 엉겨 붙으니까 저는 상대를 안 해줬었어요. 예. 그랬는데 이제 그 학부형들이 너무 재밌으니까 뭐 미술 얘기도 하고 그러니까 자기 또 아뜨리에도 구경시켜준다 그러고 그러니까 이제 따라가서 막 구경도 하고 이러고 와서 너무 친해진 거예요. 근데 저는 안 친해졌고 올 때 따라오는 거예요, 이 사람이. 서울에
자기도 집이 서울이라고. 그때부터 제 뒤를 밟았는 거예요. 예, 예. 이제 몰랐죠. 그때부터 매일 이제 저희 집 앞에 이 남자가 있었던 거죠. 처음엔 접근이 제가 이제 교회 다니니까 자기도 하나님에 대해서 좀 알고 싶다고 가르쳐 달라고. 아, 교회 다니셨어요? 그때 저는 계속 교회 다녔죠. 초등학교 때부터. 예. 그러니까 저는 그게 너무 기특했던 거예요. 그래서 또 잘난 척 하느라고 성경 공부한다고 막 이렇게 예, 하다가 이제 아는 목사님을 제가 소개를 해드렸죠. 그랬더니 그 목사님이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을 처음 교회 오게 하면 안 되니까 그래도 전도한 사람이 한 달은 데리고 와야 된대요. 그래서 한 달 다니는 사이에 이제 결혼까지 가게 정이 됐죠. 붙었구나. 예, 예. 연분이 마음에, 생겼네. 네. 그러니까 그 마음에 아버지에 대해서 그 좋지 않은 왜곡된 남성상이 있긴 하였지만 또 그런 사람이 또 그거를 상쇄할 수 있는 남자를 계속 찾고 싶어 하잖아요. 그렇죠. 내 그러니까 내면에서는 그 마음이 있었던 거죠. 네, 전혀 다른 사람을 찾고 싶었던 거죠. 그래서 전혀 다를 거라고 네, 생각하고 생각을 했는데 아니, 연애할 때야 잘해주잖아요. 그러니까요. 연애할 때 술을 한 잔도 안 마셨다는 거 아니에요. 근데요. 그러니까 저하고 데이트 끝나고 집에 가서 마시고 뭐 다른 데 가서 마시고 그러니까 데이트할 땐 몰랐다가 네, 몰랐어요. 결혼하고 그러다가 결혼하고 이제 집들이 하잖아요. 신혼여행 예, 갔다 예. 와서 집들이 할 때 이제 이 남자가 보통 술꾼이 아니라는 걸 그때 알았어요. 알았죠. 그때 이제 이 남자가 알코올 중독자고 그 정도예요? 예. 중도까지? 네. 그 젊은 분이? 그러니까 화가 우리 통념상 화가들은 술을 마시지 않으면 그림이 안 나온다. 뭐 화가들은 가난하게 살아야 된다. 이렇게 되잖아요. 근데 이제 저희 남편이 사연이 있었던 거죠. 중학교 2학년 때 버스가 저희 남편 몸 위로 지나가는 사고를 당하고 그래서 이제 그 비뇨기에 이상이 생기면서 의사가 죽거나 아니면 여러 번의 수술을 통해서 해도 남성으로는 살기가 어렵다라는 판정을 해줬대요. 그거 알고 결혼하셨어요? 몰랐죠. 그렇게 얘기 안 나중에 하시고. 이제 이 남자가 너무 술 먹고 폭력을 하고 예. 그러니까 도대체 이 사람은 왜 이럴까 그렇게 하다가 아기도 안 생기고 뭐 물론 늦게도 결혼했지만 그래서 아무래도 좀 이상하다 그런 생각을 하면서 내가 더 이상 이렇게 맞으면서 살 수는 없다. 예, 예. 그래서 이혼을 하겠다고 하니까 이 남편이 이제 무릎 꿇고 빌면서 자기 스토리를 이야기해줬던 거죠. 사실은 자기가 그런 일들을 겪었고 그래서 혼자 살으라고 했는데 당신을 만나는 순간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주는 선물이라는 생각이 들어서 욕심을 냈다. 시댁도 참 복잡하네요, 그죠? 큰 아주버님이 굉장히 수제셨는데 그때 서울대 약대 들어갔으니까 수제셨는데 군대 가셔서 정신이 좀 이상해 갖고 오시고 어머니 중풍이고. 어머니 시어머님은 이제 중풍으로 누워 계시고 네.